실전에 강한 신앙인이 되는 법, 실전에 강한 신앙인이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사는 건 다 실제잖아요. 이렇게 뭐 이론상에 강한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부딪혀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이삭은 이제 실제 삶이거든요. 신앙이 어떻게 실제 삶과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인데 인간은 과거의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아버지하고 너무 똑같죠. 아버지도 이집트에 가가지고 그 부인이 예뻤는가 봐요. 그건 대대로 부인이 예뻤는가 봐요. 그죠? 아브람도 예뻤고 본 적이 없으니까 증명도 못 하겠고 그냥 믿어야죠. 예뻤는가 봐요. 60세 되는 할머니가 예뻤을까? 하여튼 예뻤는가 봐요. 리브가도 예뻤고 다 예뻤다는데 그 누이라고 속이는 거 부전자전이죠.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때 그런 걸로 낭패를 봤으면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뭐 7절 읽진 않겠습니다. 또 너무 아립다워가지고 뭐 누이라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못 배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세상에 보면 전도서에도 보십시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뭐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벌어지는 일들이 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허황된 사람은요. 잠깐만 전 세계 여행 다니면은 뭘 많은 걸 배우는지 알아요.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여행도 정도 것이에요. 오늘은 유럽, 뭐 내일은 뭐 아프리카, 뭐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토마스 머튼 같은 사람은요, 그 오두막집 떠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의 영성의 깊이라든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은 어마어마했다고. 다윗도 아둘람굴에 있으면서 우주를 논하잖아요. 시편 57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 어렸을 때 이집트로 갔던 거 빼놓고 철없을 때 갔던 거 빼놓고 돌아오셔가지고 나사렛에 자랐잖아요. 그래 기억도 안 났을 거라고.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을 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깊이 있게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싸돌아다니면서 지식을 쌓지 않는 사람보다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한 평짜리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책 100권 읽는 사람이 더 넓은 세계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우주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들 잘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는 것도 못하는 것, 이게 이제 이삭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이삭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다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리셋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셋 신드롬.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뭐 하다가 귀찮으면 리셋하고 다시 하죠. 안 합니까? 게임 같은 거 그렇게 안 해요? 다 리셋하고 다시 해버리잖아요. 리셋이 되는지 알아요. 뭐 컴퓨터도 잘 안 되다 보면 리셋하면 되게 되잖아요. 껐다 키면 되잖아요. 인생도 그러는지 알다고요.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가 청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건데 과거를 청산한다 그러는데 과거를 어떻게 청산합니까? 과거는 이 침전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우리나라 역사로 놓고 본다 그러면 과거 청산을 못했다 그러잖아요. 못한 것도 역사예요. 그 지금 할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과거 청산한다 그러면 원균에 대한 그 죄를 물어야 되잖아요. 못하죠 지금 이미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선조에 대해서 뭐 얘기해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지. 그런 배경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 과거 청산이라는 게 그게 뭐 말로 되는 거지 그게 되는 건가요? 그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아마 여기도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역사를 여러분 가족의 역사를 몰라서 그렇지 여기 친일파 후예들 되게 많을걸? 여러분 알아요? 나는 그 부분에서 떳떳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예요. 저기 안동대 가봐. 이름 있어. 거기서 저기 감옥에도 7년 동안 들어가 있었고 고생 많이 했어.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지만 그 조상이 한 거지만 적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했어요. 독립운동하다가 다 망하고 뭐 진짜 우리 할머니 무능한 할머니 때문에 뭐 제대로 먹이도 못 살고 우리 집안 진짜 폐가 망기 싫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것도 역사예요. 이렇게 오는 거. 역사 청산이라는 건 그 당시에 못한 것도 역사죠.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과거의 일들 뭐 이거 제로 돼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안고 가는 거예요. 리셋 증후군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쉽게 그냥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리셋 증후군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이혼이에요. 결혼 대충 하고 난 다음에 이혼해서 다시 출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결혼이라는 게 악교풀로 붙이다 그런 뜻인 거 아시죠? 딱 붙여놓으면 띠면 떨어져요. 그게 포스트잇이 아니에요. 자국이 남고 다 깨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리셋이 되는 게 아니라고 인생은 그냥 품고 가는 거예요. 지금 깨지고 상처 있으면 그게 인생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뭐 다윗 인생이 리셋됐습니까? 그냥 죄악과 수치 다 안고 그 다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영광 가운데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난 인생이 망쳤다. 망친 게 어디 있어요? 그 안고 가서 그 위에 덧칠하는 거죠. 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 그 이삭은 그런 면에서 참 탁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 흉년이 왔다.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불경기가 왔다. 시험이 왔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불경기 시험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우리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인데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걸 갖다 그냥 시험 극복 또는 불안 극복이라고 합시다. 불안 극복, 인생의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품고 돌파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기근 중에도 힘없고 세 번째는 부지런히 뛰었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부지런히 뛰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삭의 장점이에요. 되게 내성적인 사람 같이 보이는데 원칙이 정확했어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보고 배워야죠. 반면교사로 삼아야죠. 우리 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 극심하게 왔는데 흉년이 왔는데 중심이 말씀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2절 3절 보니까 그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여러분 이게 흉년이 임하면요 사람이 먹을 거 있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흉년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버렸죠. 뭐 상식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피하는 곳으로 가잖아요. 지금 이삭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피하는 애굽 쪽으로 갈라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품었더니 가지 말래요. 이게 여러분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현실적으로는 애굽 가야 먹고 살아요. 근데 말씀은 가지 말래요. 이런 게 충돌했을 때 갈등 안 와요? 이게 갈등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현실적으로는 애굽에 가야 사는데 말씀은 가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거창한 약속을 줘요. 있으면 내 복 줄 거니까 내가 먹여 살려줄 거야. 그럴 때 말씀 붙들고 눌러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 애굽은 항상 성경에 보면은 세상적인 그 선택을 얘기를 해요. 세상적인 피난처. 이사야 31장 1절 뭐게 제일 중요한 거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죠? 화 있을지어 그것에 내려가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고 말씀 붙들고 머물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애국 가면 먹을 게 있다. 뭐 취업할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한 길이지 뭐 어떻게 사니?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리즈너블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머물라 그랬더니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말씀은 또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말씀 붙들면 꼭 망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말씀 붙드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도 어려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좌우를 보세요. 지금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깨지고 있는 사람들, 뭐 죽은 사람도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특징이에요. 어려움 올 때 말씀 안 붙들어요. 다 죽었어. 근데 지금도 이렇게 시퍼렇게 건재한 사람들 보면은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나오고 말씀 붙들고 투덜투덜 대면서도 그래서 내가 뭐 길이 있나 이러면서 말씀 붙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평생 삶이 다 그렇다니까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 교육이란 게 뭐냐 하면 그냥 이거 쇠뇌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말씀 붙들고 말씀이 하라는 것으로 가라.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품으면 승리해요. 오히려 어려움이 왜 오느냐 하면 어려울 때 말씀을 품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모든 게 평탄할 때 말씀 품으라고 그러면 자기 사는 길과 말씀이 이렇게 평행해 가지고 내가 품은 건지 안 품은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역으로 딱 와서 시험이 와버리고 말씀이냐 세상이냐 이렇게 양자택일이 딱 되는 순간에는 자기가 말씀 품었다는 게 확실해지잖아요. 우리 화끈한 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화끈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종종 주셔요. 그래서 확실히 말씀 붙들었는지 그게 신앙이고 그렇게 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정란과 무정란 있잖아요. 그 무정란 품어봐야 병아리 나옵니까? 말씀 품어야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꿈 가지고 꿈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걸 보면은 진짜와 가짜가 딱 드러나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 시험이 별로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내 자신에게 시험이 오면 친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되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험이 오면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시험이 와가지고 정금같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욥기 23장 10절 잘 알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순금같이 나올 거라고. 그 용광로에 들어가요. 그럼 대부분 불순물로 타서 없어지죠. 그런데 순금은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 속에 들어가서 타서 없어지는 거는 허망한 거예요. 그거 붙들면 안 돼요.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시험이 오면은 가짜는 다 타서 없어져요. 그리고 진짜만 남아요. 순금만 남아요. 내 인생에 순금만 남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붙들고 살아야죠. 친구들이 10명이 있었어요. 근데 고난이 오니까 한 명 빼고 다 없어졌어. 그러면 그 9명은 친구가 아니었어요. 가론유다였어요. 가시였어요. 그런데 한 명은 진짜였잖아요. 진짜 붙들고 사는 게 낫지. 그래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 가지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3가지 시험 당하셨잖아요. 그때 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배고픈 거 힘들죠. 오늘 점심 안 먹은 분들 힘들지 않아요? 지금 한 끼 굶어도 뭐 다 드셨는가 보네. 뭐 그죠? 하여튼 잘 챙겨 드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며칠 굶어봐요. 굶어보면은 절박한데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도 살아야 되지만 떡으로만이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뭘 붙들었어요? 말씀 붙들었잖아요. 배고플 때 먹는 거냐 말씀이냐? 원래는 먹기도 하고 말씀도 붙드는 거예요. 인생이 같이 가는 거라고. 그런데 어느 순간 시험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만드는 게 시험이라고요. 그럴 때 인생에서 몇 번 안 와 그런 거. 되게 하나님이 먹여도 주시고 말씀도 주셔요. 교회에서 국수도 주고 설교도 해요. 되게. 근데 어느 순간이니까 국수 먹을래 말씀 들을래. 그러니까 국수 주는 시간과 말씀 듣는 시간을 동일하게 놔둬.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국수 불어 터지더라도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런 거라고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시험의 기간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몇 번 없어요. 인생에 한 10번도 안 돼요. 그냥 그때마다 말씀 선택하면 승리해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참 쉽죠? 되게 쉬운 거라고요. 이삭이 뭐 별건가 그냥. 그냥 하나님이 다 알려주잖아요. 정답 알려주잖아요. 애국 가지 마. 있으면 복 줄게. 여기 뭐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그냥 선명하잖아요. 그냥 그거 믿으면 돼요. 믿고 그냥 눌러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시험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이 들려올 때 그냥 말씀 붙드십시오. 인생에서 크게 한 10번 정도 있다니까. 10번만 다 붙들면 여러분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되고 한 7, 8번 붙들면 그냥 평범한 사람 될 거고 계속해서 거절하면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붙드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불황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기근 중에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어려울 때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랬죠. 농사하여 흉년입니다. 기근입니다. 흉년과 기근이라는 건 왜 오는 거예요? 뭐 비가 안 오거나 뭐 그러니까 흉년인가 기근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농사를 지었대요. 흉년에 농사 짓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는데 여기 있잖아요. 이삭은 농사 지었어요. 흉년에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피해 딴 데를 가는데 오히려 그 도망치지 아니하고 이삭은 농사를 지었대요. 그래서 100배를 얻었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과 정반대로 가는 거죠. 딴 사람들은 곡식 있는 곳으로 가자고 애굽으로 다 빠져버리니까 거기서 농사 지으니까 뭐 경제 기본 원리 아니에요?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하면 공급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100배나 얻은 것도 되지만 내가 볼 때 거부가 됐을 거라고. 반대로 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 중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심는 거예요. 세상에 그 예측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전도서 11장 4절 같은 데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환경을 보면은 파종이 안 돼. 씨 뿌리면 뭐하나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잠깐 주변만 살펴본다고 주변만. 환경에 대해서는요 조건에 대해서 눈 감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그 뭐 응답하라 뭐 1988 뭐 응팔인가 뭐 보니까 나 그 마지막에
그 20회만 봤어요. 왜냐면 우리 집 큰딸이 그걸 보면 통곡을 하면 울더라고. 그래서 뭐가 울 일이 있나 하고 봤는데 아무리 봐도 울 일이 없어.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난 뭐 1회부터 99회를 못 봤으니까. 99가 19회인가요? 예. 마지막 회 좀 중간까지 보다가 너무 감동이 없어서 간뒀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딱 하나 나오대. 이사간데 어딜 이사가냐? 판교를 이사간대. 근데 그거 보고 웃겼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판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뭐 아마 서울에서 집 한 채 사면 100채는 샀을 걸 거기. 그때 가는 사람들 어리석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거기 괜찮은 투자였던 것 같죠. 그 전에 있어요. 장영자, 뭐 이철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개발한 게 여의도 개발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네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로 간대요. 여의도 집 바로 옆이죠. 서대문에서, 내가 서대문이 고향이거든요. 충정로 347 내 고향이에요. 내 고향인데 그 경기대학교 자리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충정로에 태어났는데 그 바로 옆에 순복음교회 있었다고. 천막 집회하고. 그래.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니가 나 끌고 맨날 가고 그랬었는데 그때 내 기억나요. 아니 서대문도 외곽인데 이게 도심 4대문에 비해서 외곽인데 여의도를 가는데 누가 가느냐고. 거기 그때 다리도 없거든요. 배 타고 다녔거든요. 그때 다리 하나 딱 났었어요. 저기를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교회 망했다 그랬어요. 허벌판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어떡하냐고. 여의도 가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사람의 그 안목이라는 게 자기 있는 바운더리거든요. 내가 제주도 가서 제일 웃겼던 게 뭐냐 하면 북제주에 있는 사람이 남제주를 안 가요. 너무 멀다고. 그 1시간도 안 걸리는데. 그래서 안 잘라 그래요. 아, 이거 왜 남쪽에 왜 가냐고. 산 넘어 왜 가냐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각에서는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반도에 또 묶여 있죠. 한반도에 묶여가지고 서울 부산 거리 그러면 한 뭐 차 타고 짧게 4시간에서 뭐 막히면 한 7, 8시간 걸리잖아요. 아, 8시간이라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러는데 중국 가서 제가 놀랐어요. 고향 장가 갔다 오겠대요. 그랬더니 보름이에요. 네, 가는데 7일, 오는데 7일.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더나 지금 해야 되겠네. 심양에서 한번 집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심양 집회인데 정확히는 심양에서 그냥 하얼빈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목단강에서 왔대. 그래서 난 또 옆 동네죠. 바로 옆이래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했더니 일주일 동안 왔대요. 그러니까 대륙은 또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주일이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가깝다 그럴 때 보면은 뭐 키로수로 보면 400km 뭐 이래요. 뭐 옆 동네라 그러고 뭐 시카고 바로 옆에 있다고. 우리 고모가 시카고 옆에 산다 그랬어요. 나 그래서 시카고에서 그 내가 옆이라 그러면 1시간이거든요. 옆인 줄 알았더니 8시간 가는 곳이에요. 그 옆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는 곳마다 스케일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스케일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보지 말고 힘을 심는 겁니다. 그냥 하라면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심으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야죠. 미국 보십시오. 미국 갈 때마다 우리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뭐 추수감사절 뭐 세일만 생각하는데 제가 그 집회 때 그때쯤에 많이 갔어요. 제가 11월쯤에 참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 보낼 때가 참 많았어요. 그 셋째 주에. 근데 거기 보면은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그때마다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를 듣잖아요. 이 메이플라워 타고 100여명이 와가지고 반은 죽고 반 남았어요. 처음에 농사 지었을 때 잘 안 됐습니다. 근데 농사 지었을 때 먹고 살기 힘들고 이제 다 굶어 죽었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자기들도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자기 것 채우고 난 다음에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교회 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것이 미국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의 믿음이에요. 시작을 뭐부터 시작했어요? 심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심는 것부터.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도 보면 세속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헌금을 해서 뭐 하냐고. 니네부터 먹고 살아야 된다고. 휴머니스트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중요하고 인간이 먼저 살아야지. 좋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살 것 같으면 해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자기를 먼저 채우고 자기가 먼저 먹고 살겠다고 그러면 그걸로 썩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먼저 섬기고 또 나누고 하다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내게 커지는 거예요. 그 이삭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 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 뭘 드리느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악순환을 깨기 위해서는 드림부터 시작해야 돼요. 헌신부터 해야 돼요.
그럼 벗어나요. 이 청교도들이 벗어났던 건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똑같은 일이 나오죠. 그 사르밧의 과부하고 엘리야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 흉년이 들었는데 하필이면 과부 집에 보내나. 그 힘들게 그죠. 그것도 가난한 집에. 부자 집에 가서 들쳐 먹으면 좀 덜 미안하잖아요. 미안하게. 근데 거기 사무엘상 17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좀 먹을 거 좀 달라 그랬더니 없다고. 지금 통에 가루가 한 움큼 나와서 이거 한 끼 먹고 죽을 거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집을 보내?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그냥 딴 집 보내야지. 걔네도 한 끼밖에 없다는데 왜 이런 집에 보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그것으로 빵 만들어 와서 떡 만들어서 나 주래요. 만약 요즘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인터넷에 뜨겠죠. 악덕 목사 뭐 이런 목사가 다 있냐? 그죠? 그냥 가루를 만들어 버려야 돼.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거라고. 뭐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빵 하나 더 먹고 죽나 안 먹고 죽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 순종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지만 쉬우면 되게 쉬운 거예요.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바에는 가지고 드리고 죽지. 그렇잖아요. 오히려 부자 순종보다 가난한 사람 순종이 더 쉬울 수 있어요. 10,000원 벌 때 1,000원 11조 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1억 벌어봐 1,000,000원이 되나? 천만의 말씀 그리고 절대 안 해요. 그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근데 이때 믿음이었어요. 믿음. 먼저 심는 것부터 하잖아요. 그랬더니 통에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도 그치지 않는 기적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선순환을 얘기하시는데 먼저 심는 것부터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안 극복하는 것들이 뭐냐? 먼저 심는 것부터 하십시오. 심는 것부터.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 심고 이웃에게 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고 계속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2000년대 넘어가면서 그 타임 같은 데서 특집을 되게 많이 했어요. 19세기 부자들, 20세기 부자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록펠러에 대해서 뭐 쭉 나오더라고요. 뭐 거기 록펠러뿐만 아니라 뭐 JP 몰건부터 시작해서 제가 옛날에 그 봤던 게 몇몇 조지 소로스 뭐 이런 사람들 뭐 어떤 의미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든 존경받지 못하고 근데 그중에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록펠러더라고요. 록펠러 92세 때 인터뷰했어요. 그 내용을 다시 봤더니 이런 거예요. 무엇이 당신을 하여금 세계 제1의 부자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부모님 유산입니다. 그죠?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 뭐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었는데 무슨 유산이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 얘기예요. 어머니 신앙의 유산이었다. 6살 때부터 10가지 목록 때 배웠죠. 뭐 앞자리부터 한자리부터 시작해서 주머니 2개에서 한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더라. 그게 그 얘기를 거기서 나온 거예요. 10가지 어머니 유산. 이것이 나로 하여금 살게 만들었다. 지금 여러분들 뭐 몇 번 들어도 그게 감동이 되지만 처음 들었을 때 이게 굉장한 감동이었는가 봐요. 그죠? 록펠러 유산이 바로 이거였구나. 어머니의 10가지 계명. 그죠? 그것이 그를 살렸구나. 근데 핵심이 뭐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바꾼 거라고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세상 바꾸는 건요 단순하게 바꾸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좋은 선택, 그냥 인간적인 선택이 있고 말씀의 선택이 있을 때 말씀 붙들라. 되게 쉽죠. 몇 번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려울 때도 잠깐만 심는 거예요. 심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선순환이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악순환이 돼버린다고. 이상은 이거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하면 주도권을 가지고 뛰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물 파는 사건이 쭉 나오는데 읽지는 않았어요. 20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데 20절에 우물 팠더니 뺏어가죠. 에색. 또 팠더니 뺏어가죠. 신나. 또 세 번째 근데 안 뺏어갔죠. 르호봇. 하나님께서 넓게 만들어 주셨다. 열심히 부지런히 주도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삭은요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동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소개했던 책이 있죠. 옛날 책인데 그 책이 참 명서 같아요. 그 스티븐 커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첫 번째가 전 너무너무 인상적이에요. 주도적이 되라.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어떻게 되겠지. 되게 안 되는 인간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되겠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어떻게 대학 가겠지. 뭘 해야지 가죠. 취직이 되겠지. 아니 가만히 있어가지고 어떻게 취직이 돼요. 결혼하겠지. 뭐 누가 날 좋아하겠지. 어떻게 가만히 여자들끼리 영화 보는데 어떻게 남자가 와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 주도적이 될 거 아니에요. 뭐 남자를 가서 얼쩡거린다든지
여러분 가운데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쟤는 너무 뭐 요란을 떨어. 아니에요. 그게 주도적인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챕터 1에서 사람들이 많은 자극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주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도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죠? 더 주도적이 돼야 된다. 뛰어야 된다는 거죠. 이삭을 보세요. 주도적으로 뛰잖아요. 앉아가지고 기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 뭐 저를 벌해 주십시오. 뭐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파잖아요. 파다 보니까 나중에는 민망해서 손 못 대잖아요. 나중에 두려워 떨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무용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있는데 그 되게 잘하는 어떤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잘 들으려고 그러지 않는 그 좀 겸손한 분이에요. 겸손한 분. 근데 어쩌다가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인지 그 페이스북인가요? 보니까 이렇게 춤추는 걸 올렸더라고. 내가 보니까 뭐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지만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보니까 가만히 있을 땐 사람들이 안 달려들다가 이제는 뭐 우리 교회 형제들도 막 가서 클릭을 하고 뭐 서로 보고 야 이거 대단하다 그러고 등록하려 그러고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거예요. 딱 하나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실력, 똑같은 은사, 똑같은 환경 다 주셨는데 이제 수동적이 됐을 때는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주도적이 되니까 그때부터 막 꽃피우기 시작하고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사용하십시오. 그죠? 주도적이 되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해석이 잘 안 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 농땡이 쳤습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너 해고야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이거 빌어먹자니 뭐 부끄럽고 뭐 나가서 하라더니 힘이 없다 뭐 이러면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누가 와가지고 그 100만 원 빚졌다 그러면 야 너 50만 원으로 깎아줄게 뭐 이러고 1000만 원 빚졌다 그러면 500만 원 깎아줄게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쁜 놈이죠. 이거 횡령 배임이죠. 몰라요? 이거 나쁜 놈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지혜롭다 그랬어요. 칭찬해 줬다고. 이거는 지금 윤리 얘기가 아닙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윤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했던 그 행동이 윤리적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만 비유에는 한 가지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는 주도적이었다는 거예요. 쫓겨나는 것을 그냥 가만히 있지 않냐고 주도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것만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주도적인 거. 예수님께서 주도적인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뭐 주도적인 거 뭐 한두 가지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홍수가 났을 때 뭐 지붕에 있었다면서요. 헬기가 왔는데 가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보트가 왔는데 가라고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죽었어요. 천국 가가지고 원망했다면서 왜 하나님 안 보내줬냐. 근데 2번 보내줬잖아. 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 잡아주겠어요? 그죠? 하나님 바쁘신데. 그러니까 보트 보내고 헬기 보냈는데 그 주도적으로 그거 들고 나와야죠. 그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죽이는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되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수동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주도적이 되다 보면 거기서 길이 열리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이 된다는 건 뭐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주도적이 돼가지고 사람 만나고 뭐 얘기도 꺼내야지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선교도 현장에 가서 잠깐 부딪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도적인 것이 돼야 되잖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주도적인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 환자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 메르스 같은 경험했잖아요. 병실에만 있기를 원하죠. 근데 수포 전파자 하는 일이 뭐예요? 막 돌아다녀요. 이 메르스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스타벅스도 가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한 사람이 70명 전염시키고 나 그걸 바라보면서 야 우리 교회 안에도 저런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아픈 주제에 막 싸우고 다니는 거예요. 막 복음의 전염병 환자가 돼야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잘 무장돼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나면 마귀가 두려워 떨어요. 분명히 예수님 전염시킬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폭이 좁아요? 왜 만나는 게 제한돼 있어요? 왜 잠깐 교회 밖으로 안 나가려 그래요? 밥도 좀 나가서 먹어야 그 식당에 있는 주인들 전도하고 그러죠. 맨날 교회에서 국수만 먹을 거예요? 좀 나가야 좀 나가라고. 여기저기 나가서 부딪히고 좀 만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주도적인 거라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죠. 이삭 조용한 것 같지만 얼마나 주도적이에요. 우물 파잖아요. 될 때까지 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깨십시오. 새벽부터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고 다 주도적이 되십시오. 하루를 주도적으로 살기 위해서 새벽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만나를 새벽에 주셨잖아요. 해가 뜨면 아침 되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주도적인 분인 것 같아요. 새벽기도 하라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만나를 새벽에 주는 걸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이 돌린 거예요. 새벽에. 안 깨면 굶어 죽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도적이 되는 방법이 있죠. 엄마가 어떻게 하면 돼요? 애들 밥을 4시 반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싹 치워버리고 냉장고에 열쇠 걸어버리고 못 먹게 만들고.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회사 사장님이라 그러면은 새벽에 나올 때 커피 500원에 파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뭐 새벽에 딱 끝나고 난 다음에 5,000원 받고. 자본만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은행 주인이 된다 그러면 새벽에만 여는 은행 한번 만들어 봐요. 그죠? 그럼 분명히 될 거라고. 그래서 누구를 잠깐 유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도적인 것을 가지고 그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바뀌어 버리죠. 여러분 저 이슬람들 할랄 음식들 뭐 이런 거 만드는 것도 한번 보세요. 결국은 돈 번다 그러니까 다 쫓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참 그걸 보면서 이슬람보다도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슬람은 정말로 주도적이에요. 이 성경을 가짜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은 다 배웠어. 진리만 없지. 우리도 그 성경의 유산을 받은 진짜 마다들들 아니에요. 우리 정통들 아니에요. 우린 다 놓쳐버리고 한심하게 살고 있잖아요. 부지런하게 주도적으로 이삭같이 사십시오. 그럼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반복이에요. 전도서같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불황 계속 오고 어려움 계속 오고 이기면 되잖아요. 인생에서 여러분들 중요할 때 10차례 정도 온다 그랬죠. 환경 조건이냐 말씀이냐. 그때 그냥 미친 셈 치고 그냥 말씀 붙들면 돼요. 그거 한번 말씀 선택할 때마다 인생이 부쩍부쩍 커버려요. 믿음도 부쩍부쩍 커버려요. 인생도 여러분 영역이 더 넓어진다고. 그리고 흉년회 때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좀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박이지. 그러니까 100배 열매 거둘 뿐만 아니라 수익도 100배예요. 그래서 대박이라고. 똑같이 가면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반대로 가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 아니에요. 반드시 되잖아요. 이건 도박도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되는 길이라고. 그래서 말씀대로 가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주도적이 되라고요. 그 약속 붙들고 우물 파면 터져요. 이건 뭐 곡식 정도가 아니잖아요. 곡식은 한 해로 끝나는 거지만 우물은 이게 오아시스란 뜻이거든요. 재산 가치가 엄청난 거예요. 가지고 2개 뺏기면 어때? 원래 우물 파면은 그게 터지는 확률이 100분의 1도 안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파면 터지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두려워 떠는 거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파면 터질 걸 믿습니까? 터져요. 뭐 더 넓어지는 거라고. 가지고 몇 개 족버려도 돼요. 우린 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너무 넉넉하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돼요. 잃어버리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잃어버리는 거 두려워하는 거는 가난한 집 애들이나 그래요. 우린 부잣집 아들들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녀들 아니에요. 그냥 파면 또 터져요. 로봇 손 못 댄다고. 그래서 족버리는 걸 통해서 두렵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을 이기는 길, 불황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일들, 말씀 붙드는 걸 통해서, 심는 걸 통해서 또 주도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걸 통해서 이겨낼 뿐만 아니라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삭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욥기 24장 10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